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5월 11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교재 72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피할 길을 여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압살롬은 혼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어떠한 브레인의 역할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조언과 그런 방향들을 이제 듣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죠. 그러는 와중에 다윗이 심었던 스파이 후세는 계획대로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나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다윗은 자신의 친구지만 이제 나의 왕은 내가 섬길 왕은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인 바로 압살롬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내일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후세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봤을 때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데 압살롬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후세를 바라보지만 결국 나중에는 후세의 이야기를 아히도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후세가 제안하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인 어떠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를 궁전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자신이 헤브론의 왕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 왕되는 이 압살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략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을 짓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 그리고 어쩌면 나보다 재정적인 여유가 더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세가 압살롬의 곁에 있게 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도록 어떤 계략을 베풀었나요? 약자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계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궁녀들과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력을 다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궁녀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궁녀라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요, 자신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과 동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때로는 나의 자녀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혹시 이 시간에 발견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